금융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신약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즉 지상에서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사역이 먼저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공생애 때 했던 사역들입니다. 첫 출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 특별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참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입고 억눌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안녕하시면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셔야 할까요? 그 사역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저는 몇 주 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자를 삼아 하는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를 삼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초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정확하게 10여 차례,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33년 동안 하시고 특별히 3년 6개월 정도 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하고 이제 안녕해야 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만약 이 얘기를 여기서 30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설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될 거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했던 말 또 하지? 왜 같은 말 또 하지? 왜 저번에 했던 말을 또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했던 얘기를 40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나는 이제 지상의 사역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 일에 몰두해라.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40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와 생이별을 한다고 칩시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가 간다고 칩시다. 장가도 여러분 생이별입니다. 그러면 앉혀놓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야, 요즘 아내들한테는 잘해줘야 된다더라. 그리고 절대 시댁에 손 벌리지 마라.
처가에도 손 벌리지 마라.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지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다지 말고 한 길로만 가라. 예수 잘 믿어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가가는 그 전날까지도 엄마가 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 나 내일 가는데 그냥 엄마 800에 하고 그냥 조용히 자면 안 돼?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로 덤벼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들었습니다. 멋질 줄 알았고요. 영광받을 줄 알았고요. 칭찬받을 줄 알았고요. 뭔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눈물 흘릴 줄 알았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 확신을 더 가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이 벅차십니까? 감히 우리가 뭐라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내가 하늘에서 도와줄게. 내가 성령을 보내고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나와 같이 하자. 나는 위에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가슴이 벅차야 되고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시지만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사들만 있나요? 목회자들만 있나요? 직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너희는 거기에는 목사가 아닙니다. 거기는 선교사가 아니고 거기는 특별한 사명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긴 너희 모두는 가서 이 모든 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내 가정에서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 학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돈이 드나요? 내 힘이 드나요? 아닌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연말만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에 표현을 뭐로 잡을까? 내년에 어떤 정책을 펼까? 내년에 교육자를 몇 명을 세울까? 내년에 직분자를 몇 명을 뽑을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되리라.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못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숟가락 들고 그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야 되겠죠? 이 정도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뒤에 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임해가지고 뭐 할 거냐? 능력 받아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형편에서 안 되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 안 믿어서 교회 일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건강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가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겁니다.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민교회를 떠나도, 해외를 가시더라도, 어디를 가시더라도, 천국 빼고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미완료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질문을 옛날에도 했었다는 겁니다. 언제 했습니까? 주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요. 주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어머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시면 저를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여러분,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여,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를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로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여쭈어 이르되, 질문에 대답을 아직 받지 못했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옛날에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고 지금도 이제 헤어질 시간을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일 동안, 아니 부활하시고 지금 40일째인데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러면 능력까지 주신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회복합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나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를, 이 나라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질문 같죠? 그런데 제자들의 핀트가 완전 달랐습니다. 완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니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죠? 내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만 제자들이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이 11명이 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회복될 때 자기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제자들과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야만 다시 재림하십니다. 올라가 계셔야만 아래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미완료입니다. 뭐냐면 보다가 안 보인다 이게 아니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올라갔는데 구름도 가리웠는데, 성경에 보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습니다. 그런데도 구름 너머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기해서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지 왜 계속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하시고 왜 하늘로 가시지? 나중에 오실라나? 왜 아무 말 없으시지?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천사들이 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보고 있냐? 제자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까요?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30년 믿고 100년 믿었다 해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의 기도와 예배와 모든 종교적인 생활들이 말 그대로 종교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우선순위로 바라고 그것만 그들의 관심사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을 다짐해야 될 그들이 예전에 질문했던 그 질문을 또 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러면 나의 형편도 좀 나아지나요? 나의 살림살이가 조금 더 회복되나요? 그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 없고 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교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어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벼슬이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큰 소리 칩니다. 아니 무슨 집사가 떠들고 있어, 더 높은 권사, 장로, 목사 막 이래 많은데 가만히 있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했지만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성령이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허덕이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의 노예가 된 교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보다 낫다. 옆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크고 예산이 풍족하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고 젊으시니까 끄떡없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우리만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6만 개가 넘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떵떵거리는데 나머지 6만 교회가 다 아파한다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니 결국 우리의 혈과 육으로 교회를 또는 가정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고요, 모이면 학교 얘기합니다. 어느 학원이 좋다, 어디 가면 돈 많이 벌더라, 대학생 친구들도 모여서 알바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 알바가 좀 쉽다더라, 그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50일 만에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서목사가 서 있습니다. 지금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일 후에 시간을 정하셔서 제가 50일 후에 설교를 얼마나 더 은혜롭게 하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가 나건데 아마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이 걸쳐서 변하지 사람이 안 변합니다. 결혼하신 지 1년 넘고 5년 넘고 10년, 한 30년 되신 분들 계시죠? 아직도 남편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3일 전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났고 부활하셔서 40일, 그러면 43일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죠? 오순절이니까. 그럼 앞에 3 빼고도 40일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냐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제자들이 변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머나, 이거 지금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런 예언이었네 하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한 명 빠진 그 제자의 숫자를 채우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네. 이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는 제자를 선출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언제요?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열릴 때 그렇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은 50일 만에 변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3일이겠죠. 죽은 지 3일 계셨으니까. 53일 만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될 거다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답니다. 여러분, 제자와 학생의 차이가 뭡니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배우느냐가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이 배우는 것, 학생들이 배우는 것.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주로 지식 위주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친다면 저기 노량진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지식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가서 시험 치고 합격하면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따라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지식을 배우고요, 마음을 배우고요, 의지적인 결단까지도 배워가는 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라 그러면 성경만 달달 외우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흉내를 못 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떻게 감히 합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멋지게 그냥 흉내낸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용서를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 성령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4절에 보시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13절 끝에 보시면 다 거기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교회로 모인 자들이 다 거기 기도의 자리에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다 거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은요. 다 거기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다 거기 있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능력 받으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 왜 뽑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제자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2명 중에 1명이 뽑히는데 기도하면서 1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가를 보면 됩니다. 말이 어눌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어디 떵떵거리는 기업들은 스펙을 보고 돈을 보고 인물을 보고 가정 내력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안 봅니다. 뭐 봅니까? 그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을 듣고 함께 동행했던 자인가? 그걸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만났는지 예수님 만났는지 그거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내 아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인지 내 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받았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부해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그 얘기 그만하시고 너가 과연 예수의 증인이냐 그 얘기 해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와 주일학교 학생들 또 지금 여기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되게 하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되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다 거기 있어 오로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거 왜 인사를 안 해? 저 버릇없는 것들. 인사 좀 해라!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어른들이라도 먼저 가셔서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뭘 모릅니다, 아직. 먼저 팔을 벌려서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사람을 세움으로써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울 시민할 때 이 시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천국 시민으로 해석하거든요.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천국 백성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아가는 그런 우리 서울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